2015년 한 해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씨 뿌리는 수고, 땀 흘려 가꾸는 노력, 그리고 결실하기까지 오늘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그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더 큰 감사거리를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만찬에 강연을 맡은 한 강사가 중간 쉬는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는데 으그적 도우를 씹었습니다. 갑자기 치아에 고통이 느껴져요. 그리고 봤더니 입에서 하얀 게 나와요. 이빨이,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또 말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하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 함께 하고 있는 착한 한 분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막 뭘 찾더니 틀니를 하나 꺼냅니다. 틀니. 그래서 그분이 틀니를 딱 꼈더니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커요. 그래요? 그랬더니 막 주머니 뒤지더니 두 번째 거를 그럼 이거 껴보세요. 그거 꼈어요. 이건 너무 작아요. 그랬더니 그럼 이건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더니 세 번째 걸 건넸어요. 딱 끼니까 어때요? 딱 맞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가 부러졌을 때 큰 낭패라 생각했는데 마침 치과 선생님 옆에 앉게 되었으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인사를 했어요. 감사하죠?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씩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장의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는 아닐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의 한구석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는 하지만 사실 감사보다 더 큰 걱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에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근심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떠한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친절한 그 선생님이 저는 장의사입니다 라고 말을 안 했다면 강연을 했던 강사는 그분 참 고마워 하기야 물론 감사하죠. 네, 감사하긴 한데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나에게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은 내일 더 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방주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7편을 쓴 이 시인이 107편에서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게 되옵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하면서 가슴 벅찬 역사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방황하는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죽을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 노동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단어하고 그 뒤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는 단어는요, 센텐스 자체가 달라요.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라. For he is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시기 때문이에요. 참 좋으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뒤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저나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 2절과 3절인데, 2절 3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시편의 기자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동서남북에서 모으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어떤 분에게는 참 길다 하신 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참 빨리 갔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는 분들은 참 빨리 갔다 할 것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분들은 참 안 간다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107편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비록 나에게 질병이 있고 그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어도 되돌아보니 그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었다. 저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요, 2015년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일여성교회 회원들과 티타임을 가졌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 참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면, 야,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앞으로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바닥이 날지 모른다, 지금 텍스 내봤자 소용없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참 그래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참 하나님 감사해요. 왜? 이때 태어나게 하셔서 이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올 한 해 동안 그 모든 어려움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을 하셨나, 그리고 저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거처할 집도 없고 배고픔과 목마름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저들의 영혼마저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먹고 마심이 힘들고 제대로 된 내 집 한 칸, 무엇인가 부족함 속에서 저들은 영혼마저 피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저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13절에는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저들을 얽어매고 있던 흑암과 사망의 줄을 여호와께서 끊으셨습니다. 논문을 깨뜨리시고요, 쇠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19절에 보니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고쳐주셨고 위험한 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28절에 보니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주시고 광풍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만들어 잔잔한 물결을 주셨고 결국은 저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포합니다. 8절과 15절과 21절과 23절,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저들을 건져내심에 대하여 그는 동일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2015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혹시 광풍이 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은 마치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거할 길도 없는 사람처럼 영혼이 공고하지는 않습니까? 감사라고 여호와께서 명령은 하시지만 아내를 쳐다보고 남편을 쳐다보고 자녀를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면 감사가 아니라 왠지 복받쳐 오르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습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스틸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을 통하여 내가 환난을 통하여 공고함을 통하여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욥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 갖게 하시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는데 첫 번째 감사는 선불감사고 두 번째 감사는 후불감사입니다. 선불감사와 후불감사는 이런 말이에요. 선불제가 있고 후불제가 있어요. 물건을 살 때는 선불이에요. 그죠? 돈을 주고 물건을 선불이에요. 뭐든지 딜리버리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몰라요. 그래도 돈을 먼저 내야 돼요. 선불이에요. 후불도 있어요. 후불도 다 일이 끝나고 나서 받는 거. 임금도 선불제가 있고 후불제가 있습니다. 일하기 전에 받는 게 선불제고요, 일한 다음에 받는 게 후불제입니다. 선불감사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게 선불감사입니다. 헌금으로 말하자면 선불감사헌금은 신년 감사헌금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내가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2015년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선불감사예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후불감사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 야,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셨구나. 비록 내 손에는 부족함이 있어도 이게 다 주의 은혜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헌금이 이게 후불 헌금이겠죠? 추수감사 헌금은 후불 감사 헌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불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선불감사나 후불감사는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선불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올해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내 힘으로 혼자 넘어갈 수 없는 태산이요 험곡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능히 그 모든 일들도 감당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실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패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신앙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아 나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불감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후불감사는 의미가 다릅니다. 나에게 비록 큰 무화과 잎은 마르고요, 포도 열매는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후불감사에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께도 똑같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좋으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선불감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죽은 나사로가 4일이 지나 무덤에 있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감쌌을 것이고요, 몸은 배로 다 동동 묶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지금 나사로를 향하여 명할 겁니다. 나사로야, 나 오너라. 내가 지금 명할 건데 하나님이 내가 외칠 거 선포할 거를 미리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미리 했어요. 그리고 정말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그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불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을 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불감사예요. 후불감사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요,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저들을 보고 말하지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저들을 보고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아직 안 났어요. 이게 선불감사라면 두 번째는 가서 보여라. 저들이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깨끗이 났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 막 달려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분은요,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후불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07편에 있는 지금 시인이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는요, 선불감사와 후불감사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났으니 후불감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 감사한데, 지금 뭐라고요? 지금 이 시편 107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듣고 있는 당신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내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107편의 고백은요, 선불감사와 후불감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가 아니에요. 이런 거지요. 자녀들에게, 얘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다 보니 참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어려움 모르고 살게 하셨고, 참 힘들었는데 힘든 거 모르고 살게 하셨고, 참 가난했는데 가난에 주눅들지 않게 살게 하셨단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살았거든.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 이 얘기가 뭐예요? 너도 앞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간증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간증과 자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도 그렇게 살라라는 교훈이 있듯이, 시편 107편의 교훈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 속의 고통 속에서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구해 주신 것처럼, 나 같으면 그 정도면야 너 안 봐준다? 그럴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형제끼리도 벌써 전화통화하고 얼굴 본 지가 벌써 언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 하죠. 남만도 못해요. 그런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무작정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저들에게 착함으로 대하시고 알았다 하며 인내하십니다. 한 손으로는 매질로 때리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저들을 어루만지며, 얘야, 내가 너를 기다리니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축복과 평강으로 한 손에 들고 있으면서 한 손으로 매질하고 징계하며 와서 이걸 좀 가져가면 안 되겠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간절한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 참음의 근거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스틸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이거를 주면 네가 갈 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저 같으면 안 줘요. 뻔히 아는데 그 돈을 왜 줘요? 아니 지금 유산을 왜 주냐고요. 다 주면요 갖고 튈 거 뻔히 아는데, 유산을 줄 때는 또 나름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또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형이 있으니 유산을 주면 갖고 튈 거 아는
둘째 아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셔요. 그거 보고 God is so good. 왜? 그 하나님은 제가 달라고 땡깡 쓰면 주세요. 비록 그것 갖고 제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지만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 탕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주고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제발 잘 선하게 썼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는 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서 그거 허랑방탕하게 쓰고 고생할 텐데 집 나가면 그 고생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돌아오면 그분은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돌아온 거예요. 진정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너 품꾼이 되라 그러면 품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품꾼해 그러면 아들은요 품꾼처럼 일했을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는 사람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도 하나님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아들의 자리에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사람은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진짜 아니었어요. 나는 품꾼 하나로 그냥 써주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난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품어주세요.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불감사요 후불의 감사인 것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찌 보면 마음의 불편함과 근심이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시편 107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풍랑에서 우리를 잔잔케 하심으로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내가 좋든 싫든 우리는 만나며 살아갑니다. 기쁜 일, 참 수고스러운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이 희로애락에 우리는 놀아납니다. 우리는 희로애락에 꼭 광대 같아요. 희로애락의 광대. 조금 좋으면은 히히히 대다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죽겠네 이러다가 조금 재미난 일 있으면 활짝 폈다가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슬퍼했다가 자녀의 한마디에 헤헤헤 했다가 자녀의 한마디에 무자식 상팔자네 이러다가 희로애락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경중의 차이예요. 이게 무거우냐 가벼우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희로애락의 경중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 사회적인 역경, 가정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희로애락의 경중이 결정됩니다. 자녀들이 무조건 나를 슬픔으로 몰아넣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효도의 멋진 자녀들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순종하세요. 다 나를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모님께 그렇게 대할 때에 부모님들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부모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니까 그렇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서로를 향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소유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멋진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장애를 가졌다고 초라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 아니고요,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평, 평안과 근심, 멋진 삶과 초라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초가 삼칸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말씀하십니다. 육선이 가득하고도 고기를 그렇게 실컷 먹고 돈 많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불행한 것보다는 차라리 채소를 먹으면서도 그 가정이 행복한 게 더 낫도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65일간의 항해를 통하여 이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620년, 그 다음에 1621년 102명이 배를 타고 왔지만 그 겨울이 너무 추워서 44명이 죽게 되었고, 저들은 첫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지니 자기가 농사 질 수 있는 씨앗도 없고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때에 인디언들, 이 땅의 주인이신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농사를 집니다. 기술도 없으니 뭐 있겠습니까? 벌써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으니 어찌 보면 슬픔이 더 많았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동료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첫 해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신대르게와 멋있게 일어서길 원하는 것과 다르게 참으로 초라한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핵곡식 별로 없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놓입니다. 이럴 때는 기도가 제일이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한번 우리가 금식 기도를 좀 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자. 그러면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아느냐? 그때에 한 형제가 이런 제안을 하죠.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가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감사하자.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준 옆집의 인디언들을 초청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우리가 재주가 없어서 수확은 적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겨울 나지 못하고 굶어 죽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고마워요. 우리와 함께 만찬을 나누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 터키를 잡아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점심 때 터키를 먹을 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터키를 먹느니 차라리 안 먹어. 터키를 먹느니 나는 차라리 강아지 주세요. 뭐 이런 분. 옛날 한국에는 먹을 게 없을 때, 단백질도 없고 부족할 때 우리 조상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음식이었어요. 여기서 못 먹으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안 먹고 말아요 말한 말이에요. 이 땅에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안 먹고 말아요 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청교도들은요 밖에 가서 그걸 잡아왔어요. 왜? 크니까. 우리 입에는 좀 퍽퍽해요. 네, 퍽퍽하고요. 우리는 약병아리 먹다가 터키를 먹으면 첫째 크기에 놀라고, 두 번째 질겨서 놀라고, 세 번째 이걸 왜 먹는가 그러면서도 그들이 감사한 걸 생각하며 먹는 거예요.
약병아리처럼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게 어디 있어요? 청교도들이 그나마 뒷뜰에 있는 거 그래도 저겨놨다. 그때부터 터키가 먹기 시작한 거예요. 터키. 그래서 볼링 치러 가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그러면 거기에 터키가 쫙 뭐 하라고요? 감사라고. 볼링 친 분들 아시죠? 터키 쫙 감사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있어서요? 아니요. 불행과 행복의 기준은요,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더 달라고 부르짖지 마시고요, 주신 거에 감사하세요. 금식 기도했으면 다 말라 비틀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셨고, 이 복된 땅에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하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감사의 시로 미국 땅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 날을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의 불평과 기쁨과 불행과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멋진 삶, 초라한 삶은요, 다 내 결정이에요. 많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사셨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서 일제치하 36년의 압박 속에서 내 나라를 찾아왔나요? 가진 게 많아서요? 아니에요. 분명한 당시에 3.1 운동도 그랬고 우리의 광복의 날도 그랬고 앞장섰던 분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을 찾아왔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세요. 미국 땅에 있지만 당당하십시오. 자존감 세우세요. 하나님이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셨지.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들한테요, 당당하세요. 하실 도리 다 했어요. 때로는 자녀들은 낳기만 하면 단 줄 알아요. 그 녀석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래 이놈아, 난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라. 다 했다. 엄마 아빠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이 땅에 태어났겠냐고요.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 한번 산다는 거 정말 영광스럽지 않던가요? 이건요, 감사에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이클 맥클러프 박사가 100만 불짜리 웃음이라는 책에서 한 줄 이렇게 썼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숙면을 취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피곤함이 없어진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하는 마음은 자부심을 강화시키고 정서적 유대감을 유발하여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인간관계조차도 좋아진대요. 좋은 기분이요, 잠 잘 자요, 피곤함도 없어져요, 자부심도 강화시켜줘요. 그러니 이 감사가 만병통치약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만병통치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네, 그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로도 한번 해야지요. 미국 분들이 가니까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네, 예. 열정이라는 책을 쓴 존 템플턴이 그의 책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체질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체질을 가질 수 있을지를 3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첫째는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두 번째,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셋째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과 과제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있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선불 감사란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에요. 마이클 조던, 농구의 황제다 이렇게 부르는 마이클 조던이요, 마지막 삐 하는 부저가 울릴 때 슛을 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했어요. 자기도 처음부터 그 슛을 잘 쏜 게 아니래요. 마지막 부저가 울릴 때 쏠 수 있는 거는 강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갖게 되었냐? 실패가 많았대요. 자기가 집어넣은 골보다는 집어넣지 못한 게 훨씬 많았대요. 그런데 연습하고 연습을 거치면서 스스로 생각했대요. 그래, 내가 던지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 자신 있게 슛을 쐈대요. 그랬더니 와, 그 골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107편의 기자의 고백, 그리고 그의 외침처럼 선불감사 후불감사, 이 추수감사 주일에 시편 50편 기자가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도 감사함으로 금년 2015년 추수감사절에는 감사할 대상을 찾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원하고, 특별히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예배로 드렸다면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감사절 주간에 정말 감사할 사람들 찾아가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관계 회복되어지고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잠도 잘 잘 수 있고요, 피곤함도 없어지고요, 자부심도 강화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오늘 지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간증이 되어지고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질 수 있는 큰 감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